사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손 잡고 더위도 이깁시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5주간 말씀 묵상 세미나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담임 목사가 하는데 체면은 챙겨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반절은 참석하셔야죠. 한 5번 중에 2번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달간 남녀 선교회에서 이제 선교 바자회로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먹지만 마시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 가셔서 교제도 나누시면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무더위 가운데에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복무 중에 있는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였던 순조의 글에 나타나는 단어인데 바로 이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는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 더 진하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들어보았잖아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청출어람입니다. 아마도 이 성경에 가장 이 청출어람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아마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엘리사 선지자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될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엘리사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약했던 선지자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엘리사 선지자는 본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후와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왕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약 50년간 넘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보다 2배나 길었던 사역의 시간을 가졌고요. 이적도 2배나 더한 이적들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람을 중심으로 하는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바알 종교와 우상 숭배가 여전히 행해지면서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피폐해 있고 굉장히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이름의 뜻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처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기다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심판을 전한 선지자였다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은혜의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세대가 악하고 타락하였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은혜를 여전히 베푸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하 말씀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다양한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의 치유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6장 초반에 보면 물에 빠뜨린 새도끼를 건져내는 아주 사소한 이적까지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이것이 무슨 이적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이 열왕기하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이러한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세심하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의 사건조차도 하나님께는, 우리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기적의 순간으로 바뀌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대단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을 그냥 쉽게 지나치게 되면 그것은 그냥 일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그것은 일상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기적의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삶이 아니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기적이 되는, 바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방, 바로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에 이스라엘에 침범했던 아람 군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서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어떻게 치룰지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서 보듯 아람 왕이 작전 계획만 세우면 엘리사가 먼저 이를 알고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왕조차도 언약 안에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력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몰랐던 아람 왕이 11절에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내부에 첩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2절에 보면 한 신복을 통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일까지 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알려줍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아람 왕이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그래서 수소문하여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도단에 있는 것을 알아내서 이 엘리사가 있는 집 근처를 밤새 에워싸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진을 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다 알게 했던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대를 알지 못할 줄 알고 엘리사의 집 근처를 에워쌌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람 왕은 엘리사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엘리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이 사실은 이 아람 왕도 아니고 바로 이 일에 엘리사 선지자와 그를 돕는 사환의 반응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추측하건대 아마도 이 사환은 이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을 무찌를 계획을 세울 때마다 엘리사가 그걸 알아내어서 여호람 왕에게 알려줄 때 이 엘리사의 말을 전달했던 사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엘리사를 통해 전해주는 말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잘 대비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늘 가까이에서 제일 먼저 보고 느끼고 전달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사 집 주변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를 보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멀쩡히 잠을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도단성, 자기가 있는, 엘리사가 있는 주변이 아람 군대로 다 에워싸져 있었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더욱 이 엘리사가 뭐라고,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다 동원되어서 이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도단성을 에워싼 걸 보고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있는 엘리사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동일한 사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와 사환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 선지자와 사환이 보여준 반응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못 믿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엘리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엘리사의 사환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태도와 인식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엘리사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과 수단을 배우고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쳤고 본인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그 확신이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백성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전쟁은 군사의 수, 무기의 성능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엘리사는 분명히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이 비록 포위되었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의 일을 도우면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맡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그 일만 보았고 도왔고 엘리사가 행하는 방법과 수단에만 그 정신이 온통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알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환에게는 비록 엘리사 옆에서 엘리사를 따라다녔고 엘리사가 시키는 일을 잘했을지는 몰라도 정작 본인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라는 것. 시켜주는 일은 다 했지만 그 시켜주는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환에 대한 엘리사의 처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여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눈을 열어서라는 단어입니다. 눈을 여니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 사환은 오직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예워싼 것만 보았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의 눈이 떠지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선 것을 보자. 이번에는 반대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오직 우리는 그 상황만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사람이 문제에 직면하면 당황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해도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이 사화는 위기에 처해 있고 엘리사는 평안하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인데 대처하는 반응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의 눈이 감겨 있냐 떠져 있냐의 차이에 있는데, 믿음의 눈이 떠 있냐 감겨져 있냐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기도하고 어두워졌던 사환의 눈이 열려지는 바로 그 순간 사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도 당장에 저 불말과 불병거들로 하여금 아람 군대를 몰아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이 상황과 아람의 군대와 이스라엘 모두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생각과는 다르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18절과 20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기도하자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열려졌다. 아주 아람 군대가 정신없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전쟁을 하러 왔는데 이리저리 진을 쳤지만 모두가 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러 와서 포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포위했던 엘리사가 아니라 자신들이 오히려 포위를 당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도 자신들을 둘러싼 군사를 보고 두려워했던 사환이 했던 말처럼 이들도 자신의 지휘관에게 장군이요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두려움에 떨어서 당황하며 말했을지도, 똑같이 말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진짜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바로 21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 바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도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아람 군대가 오히려 이스라엘 군의 포로 상태가 된 것을 결국에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아람 군대를 그 자리에서 치도록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람 왕은 열왕기하 3장에서도 모압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21절 반응에도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가 숟가락을 하나 더 얹으려고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나는 나만 장군이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의 사건입니다. 이때도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경험했고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주 아람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당황하고 놀라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옷을 찢고 소란을 피웠던 왕이 바로 이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히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여호람 왕으로서는 자신이 위기라고 여겼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아람 군대가 비록 쳐들어왔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아람 군대가 진치는 것을 모두 알고 대비시켜 주셨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여호람 왕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아진 상황에 대해서는 좋아할 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람 왕의 온통 관심은 오직 하나,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것, 다시 말해 전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다면, 그것뿐이었다면 굳이 아람의 군대를 도단에서부터 이 사마리아까지
불러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뜨게 했다,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단에 왔을 때 그냥 다 물리치게 해주시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엘리사의 사환, 그리고 여호람 왕, 이스라엘의 백성, 그리고 아람의 군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전쟁들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나 수단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맞닥뜨렸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그때마다 다 달랐습니다. 어느 것 하나 똑같은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서 사람을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결론이 사사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걸 토대로 나중에는 왕들도 요구하게 되는데 물론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을 통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과 같은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지난주 살펴본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 직접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만병 통치약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기면 됐지 무엇이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굳이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까지 인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머물었던 도단에서 그냥 쫓아내고 그냥 돌려보냈다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환은 물론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람의 군대도 이스라엘이 믿는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끝내 몰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말미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22절과 23절에서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바로 이 아람 군대에게 떡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 나라로 돌아가게 해줘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적군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 적군을 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엘리사는 이 아람 군대를 치기는커녕 오히려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심도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군에게 음식을 많이 베풀어 먹게 마시고 놓아 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분명히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크고 놀라운 뜻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근동에서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평화 조약을 맺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더욱 이 음식을 먹고 돌아갔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놀랍게도 성경은 이후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침범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중요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작은 일,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생각조차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일을 처리해 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는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이 크거나 작거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이유임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안에는 어떤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기 전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사화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기도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보고 갈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상황과는 다르게 자신 있게 믿음 가지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믿음은 없고 펼쳐지는 상황만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이 떠지자 전에 볼 수 없었던 진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익힌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 둘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오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다 뛰어넘는 영적인 감각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도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할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기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는 눈이 밝아진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한 우리는 주님의 눈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세상과 심지어는 우리의 고통과 시련조차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어떤 시련과 고통의 시간도 우리 모두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과 여건만이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은 실체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앞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당당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사로잡히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세상의 온갖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길,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승리의 길만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를, 그리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